섭섭함이 전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섭섭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가 20여 년도 훨씬 더 지난 얘기를 좀 하면요. 그때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할 때인데 고3 애가 이제 대입 시험을 치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들었죠. 연락이 안 되다가 흥건하게 연락이 돼서 겨우 설득을 해가지고 만났어요. 만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시험을 치는데 보통 이제 시험지와 답안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시험지 먼저 체크해놓고 시간이 되면 마지막에 이제 거기 답안지에다가 마킹을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까워가지고 답안지에다가 답을 옮겨 쓰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한 칸이 비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수정을 하려고 해도 이미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을 망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뒷시간도 자기가 어떻게 시험을 친지 몰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죠? 살아계시지. 근데 교회만 오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데 왜 그 순간에 제가 실수를 할 때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어요? 그 전날 시험 치기 전날에 담임 목사님 모시고 그때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는 교회. 기다려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머리 밀고 안수까지 받았거든요. 그날 아침에도 그 시험 치러 가가지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왜 안 막아주셨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참 어리다. 참 신앙이 아주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되세요? 근데 그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직면을 못해서 그래요. 우리도 정도의 차가 있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공은 고사하고요. 성공은 고사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실족할 때 좀 막아주시면 좋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 인생에는 별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지 계획은 고사하고요. 그냥 좀 평안히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에 갑자기 우리가 당황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에게 섭섭하기도 하고 말로는 체면이 있어서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에게 화가 나요, 화가.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만 겪는 이런 일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과정 다 겪어 나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 이제 사건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잘 아는 사건이죠. 야곱 인생의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늘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형 에서와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약속하셨죠. 장자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기질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열심히 자기 투기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형을 속여먹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래 에서가 극대노를 하죠. 극대노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야곱이 외숙부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한 20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이라고 하잖아요. 이쯤 되면 형도 좀 누그러뜨려졌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청천벽력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가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때도 야곱의 기질이 이제 딱 나오죠. 그게 뭡니까? 자기는 제일 뒤로 빠지고 자기 일행들 가족들을 보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사건을 만나죠. 그게 뭡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습니다. 그게 뭐죠?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고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 에서와 전격적으로 화해를 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우리도 다른 것처럼 야곱이 꼭 그런 형편입니다.
과거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외숙부 라반의 집에 갈 때요, 한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유숙할 때 그때 땅으로부터 하늘로 사닥다리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라 하고 그 끝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두려움에 있는 이 야곱이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얘기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얼마나 감동이 있었던지. 뭐 하나님이 그에게 요청하신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배웠던 그 돌베개를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약조를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반드시 내가 내 모든 것들 가운데 10의 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거 요청하지 않았어요. 내게 있는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그 감격에 응답하고 감격에 반응하는 그런 이제 야곱의 모습. 자, 그러나 이제 본문 말씀 바로 한 장 앞을 보시면요, 33장이 나오는데 야곱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약속한 대로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숫곳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삽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서 마음에 걸렸던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근데 가나안 땅에 돌아와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어디에 머물죠?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10년 정도를 이제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34장에 오면 분위기가 급반전이 됩니다. 딸 디나가 그 땅에 사는 그 여인들을 보려고 나갔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을 기하로 해서 시몬과 레이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하몰과 그의 아들, 그 땅에 사는 남자들에게 할례를 요구를 하고, 그들이 기동을 하지 못할 때 나가서 그들을 전부 몰살합니다. 몰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물을 다 약탈해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고대사에는 보복은 동일한 보복을 낳는 것입니다. 특히 야곱은 이주민이에요.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촉발이 되어서 그 땅에 있는 거주민들이 다 일어나서 이 야곱의 가문을 완전히 멸문지하를 생존이 지금 보장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 이런 과정이 얼마나 지금 야곱이 힘이 들었던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고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불안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우울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삶을 전부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이라는 감정을 지금 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또다시 한번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5장 1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얘기합니다. 이거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렇지 야곱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10년 전에 내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숫곳으로 방향을 틀 때에, 또 그것도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세겜 땅에 내가 정착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야곱아, 내가 언제 너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했더냐? 네가 스스로 내게 감동이 되어서 내가 올라가겠다고 약조했지 않느냐? 근데 왜 이렇게 사느냐? 이렇게 살면 너에게 화가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해 주셨으면
섭섭함이 덜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삶의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조금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뭐 성공은 아니어도 좀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벼락이도 한번 번쩍해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좀 막아주시는 그런 전능하심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자유를 절대 막지 않습니다. 심지어 잘못하고 심지어 실수를 할 때도 하나님이 막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인격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을 때 우리 마음엔 그렇잖아요. 그 아담 좀 막아주셨으면 우리가 지금 이 고생 안 할 건데, 이 썩을 안 할 건데 왜 안 막으시나 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계로 대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여러분들을, 때로는 여러분이 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망하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참아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것조차도 참아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보다 더 우월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 내가 가는 길을 막아주셔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종교심이 있다 보니까요, 저도 그렇지만 아이고, 예수 안 믿는 인간들 말고 나는 이렇게 진실하게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기운이나 아우라를 좀 내 삶에 참 둘러주셔서 뭔가를 좀 내게 그렇게 좀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던가요?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일들은 별반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렇게 하는 전능하심인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죠. 좀 섭섭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으니까 내 인생에 햇빛이 빛이 필요한 순간에는 나에게 쨍쨍 좀 포커스를, 초점을 맞춰서 비춰주시고 저 못된 인간들에게는 좀 응달을, 허감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지경이 바짝바짝 요즘처럼 말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 하늘 문을 좀 열어주셔서 이런 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비 좀 내려주시고, 아유, 안 믿는 것들은 좀 그래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냥 두세요, 이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코로나19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왜 마스크 쓰고 오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능하심으로 일하신다고 하면 바이러스가 왔다가도 경기를 하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게 뭐 성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고 상관없이 똑같은 환경에 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뭘 말씀드립니까? 믿음이란 게요, 많은 경우에 내게 다른 사람과 다른 환경이 펼쳐질 것이다, 내게 다른 사람과 다른 환경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가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의 신앙은 그 고집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까지는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끔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체질적으로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던 신앙과 충돌이 일어나니까 가끔 어떤 분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믿는 것은 나중이어도.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까지가 이해되는데 고민이 생겨요. 그게 뭡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살다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처럼 두려움과 분노와 우울, 이게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세 가지의 대표적인 어떤 삶의 감정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꼭 같은 일은 아니어도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하고 떨면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정말 우울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형편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다음 주부터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몇 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만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 인생에는 죄와 사망이 결론이 아니라 우리를 구별된 자리로 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구별된 자리. 다시 한번, 이게 성경 보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마치 야곱처럼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와 사망의 결론이 아니라 야곱이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진짜 이스라엘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란 구별된 자리로 가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일하심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것 믿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요, 자기 몸으로 배워간 거예요. 자기 몸으로. 그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15일 금요일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에베소서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고 영광된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라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누구의 예를 들었느냐? 야곱의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몇 번 이 설교는 성경 공부할 때도 했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복강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이름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근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주격이나 목적격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의미가 달라집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그 순간에는 마치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들이, 어린애가 와가지고 레슬링하고 시험하자고 하면 져주신 것처럼 그냥 장치 하나 하셨죠. 그게 뭡니까? 그게 엉덩이뼈를 위골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은 지 마음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인생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항복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진짜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평생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우리가 그런 것처럼 자기 계획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자기 계획에 대한 열심과 집념과 또 거기에 대한 정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앞선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입니다. 근데 자기도 속는 자가 되잖아요. 자기가 속인 것만큼 자기도 속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외숙부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그 외숙부가 자기의 조카를 속여 먹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랑하는 아들들이 정말 무릎에 앉혀서 이 야곱이 너무 사랑했던 요셉 죽었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짐승의 피를 묻혀와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던 요셉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맹수에 찢겨서 죽였습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서 탄식하고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렇게 성공과 행복을 꿈꿨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탈탈 털리죠. 탈탈 털려서 결국은 나중에서야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초청하여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왕
그 고대 근동의 가장 큰 권세와 권능을 가진 이 바로에게 이 야곱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회상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어떤 세월이죠? 험악한 세월. 험악한 세월. 이 험악한 세월은 손해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험악한 세월은 억울했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나는 내 계획에 대한 집념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항복하고서라도 성공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그게 내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여곡절과 그 인생의 사연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내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항복하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것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야곱이 마지막에 이제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고 요셉을 부르잖아요. 유언하잖아요. 그때 뭘 부탁합니까? 내 유고를 애굽에 두지 말고 어디로 가져가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야곱이 험악한 세월 안 거쳤으면요, 제가 볼 때 마지막 순간에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요셉아, 이 애비가 얼마나 억울한 인생 산지 알지? 그렇게 성공을 꿈꾸고 행복을 꿈꿨는데 얼마나 아픈 세월 보냈는지 알지? 근데 이렇게 네가 대제국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으니 너 정부치고 살면 그곳이 뭐라고요? 고향이다. 그러니까 너희 형들하고 힘을 합쳐서, 정말 힘을 합쳐서 너희 자손 대대로 여기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부귀영화를 좀 누려야 된다. 그렇게 단도리를 시켰을 것 같아요. 근데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하신 바가 뭔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야곱이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야곱은 자기 인생에 가장 외롭고 고독할 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정말 특별한 은혜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스스로 약조하고 스스로 맹세하고는 이루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 특유의 뭐가 남아있다고요? 옛 사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탐심은 뭐라고 했죠? 우상숭배라. 그거 없앨 수는 없으나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자신을 속이면서 하나님께 떳떳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흉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쪽으로 숲곳으로 갔다가 뭔가 마음이 걸려서 가나안 땅 세겜에 왔어요. 근데 그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들어와서 세겜 땅에서 뭘 했죠? 뭘 했습니까? 반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스스로 나는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반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3장 20절 보시면 엘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전히 야곱과 같은 그 삶의 본질은 전혀 변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인 나의 하나님이라고 단을 쌓고 있어요. 흉내를 내면서. 그게 지금 야곱의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보시면은 은 100을 주고 거기에 하몰과 하몰의 아들들에게 땅을 삽니다. 근데 이 모습은 뭐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헤브론에게 은 400을 주고 샀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흉내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흉내내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조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의 행위가 나를 속여요. 우리의 행위가 나를 속입니다. 야곱이 지금 베델의 하나님에 대한 그 진심이 없는 것은 아니나 자기 계획과 자기 지금 열심이 더 앞서잖아요. 그런데도 단을 쌓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대가를 지불해서 그 땅을, 토지를 사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관계, 교회와 성도에게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쪽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다가오도록, 쫓아가도록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한 10년 세월 동안 안정적이었어요. 평안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34장에 들어오면 갑자기 그의 평안이 깨어지잖아요. 안정이 깨어지잖아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한 그의 삶의 현실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결국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외롭고 고독하고 방황할 때 나를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돌아가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내가 정령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내 인생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그는 그 집안에 있는 우상 드라빔을 해결하잖아요. 의복을 바꾸고 귀걸이를 떼내잖아요. 그게 뭡니까? 왜 믿음의 집안에, 왜 약속의 집안에 우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못 봤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결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리까지 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좀 보겠지만, 우리에게 지금껏 일어난 일들, 그 하나의 사건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이다, 실패다 판정하거나 재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여러분, 야곱의 실수가 무엇을 이끌어내느냐 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야곱의 실수가 결국은 죄와 사망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리로 자기가 올라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는 참 근사한 사람이다 하는 느낌이 크세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여러분하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할 기회가 그동안 별로 없어서 여쭤보진 않았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로는요, 저는 후자가 훨씬 더 큽니다. 저는 제 마음에요, 목사라면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만 못 미치니까요, 저는 솔직히 힘들어요. 예를 들면 예배가 끝나고 설교가 끝나고 제가 마당에 나가잖아요. 원래 제 기질이 다 정다감하지는 않습니다. 전임지에서도 우리 목사는 좀 딱딱해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의 한켠에는요, 여러분한테 만면의 웃음을 띠면서 손도 꼭 잡아드리고 어깨도 토닥여 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 성경 말씀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거든요. 이 계시, 유일한 계신 성경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보여져요. 근데 제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제 마음이 그게 감동이 잘 안 되고요, 어떨 때는 제 은설이 막 못 따라가가지고요, 이렇게 설교가 끝나고 난 후에 내려가면요, 사실은 제 마음속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가끔은 저 자리 좀 안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오해할 만한 표정과 제 굳어짐이 보이거든, 저 인간이 지금 지 가슴을 쥐어 뜯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때로는 참 제대로 살았다 이런 마음도 드시죠? 근데 정말 내가 정직하게 나를 바라보면요, 그 구원받은 자, 그게 합당한 말들이 있잖아요. 뭐 믿음이다, 사랑이다, 소망이다, 신실함이다,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닌데 많은 경우에는요, 그게 내 안에 없더라고요. 내 안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이렇게 내 안에는 좀 당당함이 없습니까? 화끈하게 뭔가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비루하고 찌질합니까? 뭐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과는 좀 정말 구별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야곱처럼 속이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시몬과 레이처럼 좀 뭔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속에는 막 분노가 우리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지죠. 그게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만 묵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현실만 붙들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여러분의 결론이 아니라 결국은 구별된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경륜, 일하심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 점에서 다음 주부터 묵상해야 되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 가졌다고요? 질그릇. 여러분이 보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께 있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새벽 기도는 책별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책이 바뀌어질 때 배경을 충분히 얘기합니다. 근데 대예배 시간은 시간이 없어서 그럴 시간이 잘 없는데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별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 같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가보시면요, 사도 바울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우선은 사도라고 사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소문으로 듣기는 사도 바울이 무슨 대사도라고 해서 이곳저곳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직접 우리 눈으로 보니까 벌품도 없고 설교도 못하고 찌질한 목사네, 저게 목사야,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속이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너희 보는 게 정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연약함, 심지어는 과거에 예수를 대적했던 그 죄악 때문에 너희가 뭘 보라고요? 나는 질그릇이고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그 찌질하고 비루하고 간악한 그런 모습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그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좌절, 우리의 죄악들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경륜, 일하심을 믿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정리하면서 라디오를 잘 듣는데요, 사람 얘기가 많이 나와서 재밌는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미술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하는 일이 뭐냐면은 부모들이 초등학생 애들, 어린애들 데리고 오면은 걔들 이제 미술 교실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초벌구이가 된 접시에다가 이제 애들이 거기다가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글씨만. 그럼 애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본 영화나 만화의 캐릭터를 그리거나 뭐 이렇게 자기가 익숙한 걸 쓰는데, 어떤 어머니가 초등학교 4학년과 2학년 꼬마를 데려왔대요. 아주 개구스러운, 장난스러운. 자, 그런데 동생 2학년짜리가 그 접시에다가 글을 쓰는데 뭐라고 썼느냐 하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이 아이가 글을 썼는데 포기하면 편하다. 이게 초등학교 2학년짜리예요. 엄마가 그걸 보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야, 이 녀석아, 너 어릴 때부터 그러더니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막 혼내더래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작은 아이의 인생의 좌우명이라는 거예요. 좌우명.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옆에 있는 형을 딱 봤더니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로또만이 답이다. 로또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달관한 겁니까? 달관한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이건 체념하고 포기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체념하고 포기한 것을 그럴듯하게 신앙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체념과 우리의 포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경륜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을 향해 어쩌면 모두의 제가 말씀드린 한수음생의 예처럼 우리도 왜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십니까 하는 의문과 반항과 때로는 불평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우리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세요. 얘야, 너는 질그릇이란다. 네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너 자신이 텅스텐은 고사하고 무슨 스테인레스 그릇이 돼서 나를 보존하고 나를 지켜내는 것, 그거 신앙 아니란다. 오히려 너 자신이 깨어짐으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란다. 마치 야곱이 오늘 인생의 사건들 속에서 베델에 하나님 찾고 자기 인생에 정리할 것들을 정리해낸 것처럼 그런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고린도후서 다음 주부터 좀 자세히 봐야 되지만 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어찌 우리의 실력이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우리의 능력이겠습니까? 다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안에 좌정하셔서 여러분 안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겨쌈과 답답함과 박해와 거꾸러뜨림 속에서도 때로는 으악하고 소리를 지를 수는 있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그 구별된 자리로 이끌어 가게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나를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신실하게 섭리하시고 경륜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시대를 이겨내시고 여러분 자신을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